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뉴스를 이렇게 매일 듣다 보면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안에 이렇게 왜 그리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요. 세월호라고 하는 그 정말 아팠던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점점 사라져 가려고 할 때에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150명, 160명의 가량의 젊은 세대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뉴스를 듣다 보면 이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고독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어서도 외면당하는 고독사, 죽음조차 외로운 고독사.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눈을 감으면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그 죽음 시체를 처리해줄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 한 달, 석 달 이후에야 발견되어지는 그 죽어서조차 외로운 그 고독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고독사의 문제는 사실 전국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서울이 좀 작았어요. 다른 데는 대부분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우리를 또 씁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 보는 바와 같이 이 고독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남자고 회색은 여자이죠. 2018년도에 1773명이었던 숫자가 2022년도에는 올해는 6월달 절반에도 벌써 18년 기준치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용고자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고독사 할 확률이 10배가 더 넘다. 우리 형제님들 아내에게 잘 하시고 웬만하면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을 기도하는 걸로, 왜냐하면 여자들은 고독사를 안 하니까 우리 먼저 가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게 되기를, 축원까지는 할 수 없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것은 고독사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20대에서 30대의 고독자들이 고독사가 일어납니다.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2017년도에는 63건, 2018년도에 76건, 2019년도에는 81건, 2020년도에는 100건이죠. 그럼 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아마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청춘들이 홀로 외로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송윤주 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인 분이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떠밀려서 1인 가구가 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 결혼해서 못하나, 집도 못 구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없고 내 인생은 엉망이 될 텐데 1인 가구죠. 직장이나 일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혼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다가 고시텔에서 또 아니면 원룸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눈을 못 뜨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 1인 1가구가 되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이 든 분들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도표를 보면 2030 세대에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당신은 대화 상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연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1명 내지는 2명, 좀 많으면 3명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이 작을수록, 인컴이 작을수록 친구들도 적어진다라는 것이 지금 사회의 현상인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고독사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시간, 즉 소통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로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고독사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고독사의 통계를 조사하면서 어떤 영상 그림이 추억이 떠올랐냐면 저 어렸을 때 동네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양옥집이라고 하는 옛날에 양옥집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주인집이 있고 새들어 사는 집이 있어서 한 3-4가구가 함께 살았고 또 음식 같은 것을 전을 부친다 이러면 항상 위아래로 갖다 주면서 서로 안부를 묻는 이웃이지만 가족 같은 그런 관계였고 우리 집 밑으로 내려가면 사각으로 지어진 집이 있었어요. 예, 그 방마다 월세 사는 사람들이 있고 중앙에 수도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죠. 그래서 며칠간 보이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혹시 잘 있어? 문제 없어? 라고 해주며 그렇게 살았던 뭔가 좀 부족한 세대였지만 따뜻한 어린 시절, 따뜻한 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3개월이 지나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외롭게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고독사라는 것이 생명의 끝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죠. 영적인 고독사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도 항상 혼자, 집에 가도 혼자, 항상 혼자. 하나님을 믿는데 혼자 외로움과 아픔들,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이 사회적 현상에 휩쓸려서 교회도 이런 외로운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외롭고 우울할 때 마음을 열어 대화 나눌 상대가 없었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소문이 다 퍼져서 아휴, 이 대화를 아예 안 나누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이 말도 안 되는 공동체를 보는 거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주일만 나갈 거야. 나는 관계 필요 없어. 오히려 더 힘들어. 나만 하나님 믿을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 끝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어. 그래서 오늘처럼 인터넷으로 나는 예배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마음은 편한데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죠. 몸에서부터 분리되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분의 영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고독사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육은 뭔가 막 하고 자유로운데 영이 죽는 거죠. 이런 것을 저는 영적인 고독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홀로 있는 분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소통하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안전하지만 저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안전한가요? 우리 교회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저와 소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외롭게 혼자 왔다가 가만히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리고 없어도 오지 않아도 몇 개월째 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을 품기 위한 교회인가? 한번 어때요? 우리 어렵게 찾아온 들을 품는 교회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가족들을 초청을 했는데 저 눈에는 그 가족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새 가족들은 오면 원래 식사를 차려놓고 드세요가 돼야 되는데 다 같이 줄서기 하고 나중에 새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오라 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님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새로운 분들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분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먹기에 바쁘더라는 거죠.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야겠다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오늘 딱 봤을 때 누가 새로 왔다 등록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빨리 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은 너무 너무 말은 잘하시는데 내가 먼저 밥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 잘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오늘 내가 한 분이 예배 마치자마자 총알같이 뛰어가셔서 오늘 세 분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놓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어요? 싫어했죠.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가정을 살립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을 이 땅에서도 죽어서의 인생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참 미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황스럽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사명자는 항상 감옥에 갇힐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감옥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의 감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이라고 하는 비난의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너가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감옥, 왕따라고 하는 감옥, 또 때로는 절교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튿날 풀려났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그곳에 그 시대의 기라상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제사장이 문중들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전한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살렸나요? 죽였나요? 살렸죠. 누구를 살렸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난 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사람을 걸어가는 통로가 됐잖아요. 사람을 살리고도 비난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영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고 무슨 능력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 건데 그렇지 않고 뭘 합니까? 담대하게 다시 또 그들 앞에서 예수만이 답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인 한 방을 그들에게 던지는데 그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절교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유대의 회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다원화가 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당을 따라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배타적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미워할까요? 여러분, 두리뭉실한 게 좋잖아요. 맞아요? 이쪽에는 이쪽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쪽은 저쪽이 하는 게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리뭉실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는 명확한 거니까 전합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오늘 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도 누구 앞에서의 가정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말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나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 만나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우상화되거나 목사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중매하려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저도 예수님 만나야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주변 것 될 거 아닌 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거든요. 제자들이 그 좌절하고 낭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니까 담대하잖아요. 담대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따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과 결단을 보면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명자들은요, 어려운 순간에 어디로 오냐면 주님께 딱 와서 주님 이렇습니다. 사람들하고 논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하고 논해봐야 진정한 위로가 안 와요. 근데 사람들하고에게 위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둘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그분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저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도이기 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대답을 전부 다 안 하니까 저는 그걸로 믿겠고.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모든 이 70명, 80명의 100명의 인원의 기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 진정한 몸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을 구원하여 내가 갇힌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에게 있기를? 저 사람에게 있기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좋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된 거죠. 좋은 공동체가 되려고 우리끼리 협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나누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니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라. 누구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와보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이해되세요?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4장 23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자, 사도들이 놓였나요? 그럼 지금 생명 위협을 당했나요? 그러나 전날 밤에?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권위자들 앞에 섰나요? 우리가 이런 공포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숨거나 이제는 좀 쉬자.
내가 주님 이러다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피하죠.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사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동료들에게 갔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동력자인 사도들에게 가고 성도들에게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 전반절과 29절 30절 보면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자,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기도래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서로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한 마음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 가정을 잘 돌아보면 한 마음이 안 되면 말씀이 통용되질 않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면요, 현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같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뭐가 되냐면 우리들의 중심에 말씀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음의 결과죠. 이런 일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여러분, 무당들이 왜 점을 치고 미래를 보느냐? 그 안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애기동자인 거고 귀신의 이름이 관우인 거고 귀신의 이름이 뭐 어떤 something인 겁니다.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귀신이니까 점을 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종인데 주인이 있어서 좋은 종을 만난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더 귀신이 들려 돈 버는 것이 목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주인 둘 다 귀신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인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목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이 다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들릴 때는 제정신이 아닌데 그 안에 영은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잠시 잠잠하면 이 사람이 엄청 힘들어. 정신 차려보면 엉망인 자신을 보면서 막 주변 사람 시선을 보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을 때에 딱 정신 차리고 보니 누구냐면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자 같이 보여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귀신 좀 내쫓아 달라고 막 밀어도 오고 밀어도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범해야지만 임하는 거죠. 사도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종이 귀신이 나가서 이제 수입이 없게 되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면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착고가 차입니다. 발에 착고가 차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요소들이 오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그 힘든 순간에 뭐 하냐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을 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신라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은 뭐 사명감이 투철하다고 보고 신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바울 따라갔다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바울 따라가 두들겨 맞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 이제 찬송 좀 그만하고 기도 좀 그만합시다. 기도하면 잘 돼야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두들겨 맞고 돌팔매지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하상훈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요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어떤 생각? 그런데 목사가 자꾸 기도합시다 그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제가 읽을 수 없지만 안 읽게 하시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읽으면 굉장히 제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교회는 저 목사님은 능력이 없고 저분 옆에 있다가는 고생만, 속히 말해 개고생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찬송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이제 기도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자기가 지켰던 사람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로마 시대 때는 간수가 죄수를 보호하지 못하면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목숨만큼 죽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죽었구나. 오히려 그냥 죽자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감동인 거죠. 안 도망갔어? 이 사람 찬송했던 사람 뭐지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믿기에 어떤 신을 믿기에 이런 기회를 차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 30절에 34절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어려움을 앞에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지 어려움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두들겨 맞고도 왜 찬송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려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저 기도해서 뭐예요? 지금 기도할 타이밍인가 하는데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의 신앙의 간증이 뭐가 있냐면 어려움 뒤에 어려움의 환경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오늘 두들겨 맞았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구나. 하루를 복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 나는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뭐 안 아팠겠어요? 너무 아픈데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일해야 되면 또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너의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이 간수의 집안을 구원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가는 이 몸의 습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또 어려움이 왔네. 기도하니까 또 어려움. 여러분 기도하면 어려움이 오나요? 기도하면 어려움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니까 사단이 그거를 알고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훈련되면 계속 똑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추억은 어려움 속에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에 걸어가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그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묵상집을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아니면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너 때문이야 이거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 기도하자. 왜? 그 어려움 뒤에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연말에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은혜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역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한 명씩 한 명씩 등록하고 뭔가 일어나니까 사단은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장 31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막 밑줄 꺼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막 형광펜 갖고 있다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막 이것만 보이도록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더라. 나누어 주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아멘. 무리들이나 바나바들이나 이 재산을 팔아서 누구 앞에 두었죠? 누구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무슨 말이냐면 팔아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공동체에게 이양합니다.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의 이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 물품을 이렇게 2,000개를 그것도 좋은 안에 별로 안 좋은 티슈일 것 같아서 좋은 티슈로 바꿔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가 각 플러스 뭐라고요? 각 티슈 뭐라고요? 플러스라고 해요. 이거 계속 꼬이네요. 각 티슈 플러스인데 여기에 우리의 것을 더하는 거예요. 이 내어놓음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갖는 것을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들 부부들도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도 집을 팔아 밭을 팔아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놓으라 라는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 부부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집을 팔았습니다. 자, 그랬으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들 부부가 한 날 죽습니다. 오늘 5절 6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왔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한날에 죽었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오늘 뭐 등록하셨는데 공포스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밭을 팔았다는 거 대단한 건가요? 땅을 팔았죠. 이것만 결단만 한 것도 대단한 건가요? 전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땅 판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절반을 내놨던 것도 대단하나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진짜 이상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마음 먹을 때하고 손에 가질 때하고 달라요. 마음이. 그래요? 설교 듣고 결단을 해야지. 이번에 꼭 11조 해야지. 뭐 해야지 결단했는데 막상 월급 받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덜어내는 것도 할렐루야하고 아예 이게 그러니까 마음 먹은 거하고 실제하고는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짜 위대한 신앙인일 수 있어요. 이 시대로 온다면. 근데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 이유가 뭐냐면 주권 이양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만일에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 나타나면 교회에 남은 날 사람이 없어서 주님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3절 4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잘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 하나님을 속였다. 팔기 전에도 팔 후에도 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전이나 후나 다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 주권 이양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 하나님이시다. 주권 이양인 거예요. 성도님들 누굴 거다?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절하는 목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양을 치는 주님의 양인 목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2023년 정책당회로 하러 간다면 온 교회는 목사님에게 명확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023년도가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죠. 한마음의 한뜻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거예요. 주권이죠. 주님 중심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에요. 움켜진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나요? 복 받았죠. 복 주세요가 아니라 복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옳아요. 복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이게 망설이는 걸 싫어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바로바로 저를 때려버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없어도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며 가는 건데 이 축복이 복이 되려면 여전히 각티슈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영적인 고독사에 놓여 있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 보이는 분들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전화도 안 받는 이분, 도대체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이분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놓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지금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가 아니고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왔어요. 연락이 또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분들 어쩔 수 없게 놔두면 그냥 영적인 고독사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사람들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고독한 세상 속에 영적으로 고독사하고 실제적 고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지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것들, 목사님이 알아서 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누군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홀사모를 돕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CRP 하여튼 뭐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살갗이 찢어지는 병이 있어요. 머리카락만 불어도 온몸이 막 칼로 막 자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걸렸고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이 삶을 마감을 했어요. 홀로 남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 도와라. 도와야 한다. 해야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상담할 때 공동체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뭐 특별헌금을 모은다든지 지도도 해서 그들의 그 외로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구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 기도원에 3일 있고 장로님하고 2박 3일을 장로님과 우리 둘이서 로맨스를 했어요. 산속에서 갇혀서 이 일을 보내는데 장로님이 참 많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볼 때 벌써 10년 전에 구적골로 가셨어요. 전라남도 곡성, 염곡, 석곡에 있는 구적골로 갔는데 가보니까 분명히 앞에 간판은 구적골 농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보니까 농원이 아니야. 뭐 나무도 장로님 생각대로 그냥 쿡쿡 아무거나 다 심어 놓으신 것 같았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다른 현장이 되었고 그곳에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남은 인생이 손 내밀지 않고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그곳의 구적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참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 멋지게 그 농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땅도 원래 하나도 없었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 넓은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데 장로님이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꽃감을 누가 먹었는데 맛보셨는데 다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장로님의 마음속에 이거는 올해는 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작은 선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제는 구제가 내가 구제를 할 즈음이 되었군요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에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 14절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여기 보니까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며 성도를 변화시키고 가르치며 변화시키고 목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러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중보하고 이렇게 돼야죠. 연약함이 보일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고 실망스러울 때 더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셔요. 너 왜 부흥하려고 하니? 왜 전도하니? 왜 전도를 왜 하니? 이 빈자리 왜 채우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 왜 채우려고 합니까? 저는 딱 하나입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 가르칠 겁니다. 기도하는 훈련 가르칠 거고요. 하나님 만나도록 할 겁니다. 그거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